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가 읽었던 앞에 말씀 12절을 보시면은 이 구절과 또한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은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외우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맥 없이 이 본문만 따로 읽혀질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외우곤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여러 편의 설교가 함께 모여져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맥락이 없이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문맥적으로 우리가 설교와 같이 문맥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본론, 결론, 그리고 권면으로 이루어진 설교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사실 앞부분 3장 1절에서부터 4장 13절까지 본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며 그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15절, 4장 14절, 15절이고 그리고 겉면의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어떤 내용이 펼쳐지고 있냐면은 출애굽 시대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거쳐서 들어가게 되죠. 광야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오전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그러한 시험을 거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시험을 잘 통과했나요? 못 통과했나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배고픔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의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꾼들에게 겁을 먹은 정탐꾼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죄를 저버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3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결국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긴 하는데요.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으니 그들은 이제 안식을 누려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4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8절 다시 한번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며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리라. 실제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땅 정복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만 그들은 전혀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또한 물질과 그들의 농사를 위하여 가나안 신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그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모습. 그렇다면 안식을 누리는 삶이란 과연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안식이란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 풍요와 그러한 고민이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살 만큼 살고 어려움 없이 걱정 없이 적당히 사는 그러한 삶을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결핍이 있어도, 내 삶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내 삶에 아무리 당면한 문제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함을 누린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1세기 유대 기독교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오늘 히브리서 내용에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핍박과 어려움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기만 하면은 그들은 과거의 물질적 풍요와 안정적인 삶을 다시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습, 광야에서 하나님을 저버렸던 모습,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모습, 하나님을 배신하고 의심했던 모습을 반복하는 모습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를 기록한 이 성경의 이야기는 현재 핍박과 고난을 피하여 세상의 안녕 그리고 평안을 추구하는 1세기 유대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이들의 그러한 더러운 모습과 죄악된 모습을 이스라엘 이야기와 반영하여 그 모습을 히브리 공동체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은 지금 아무리 핍박과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그러한 진정한 안식을 누리십시오. 이 사이에 다른 신을 끼지 말고 또한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공동체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과거 조상들의 잘못을 버리고 우리는 히브리 공동체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14절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의 제사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 저자는 명확하지 않지만 유대인 기독교인이 쓴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쓰여진 서신서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역할, 이 중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 이 중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들의 삶도 잘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삶의 중보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사이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역할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죠. 그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 누구보다 더 적합하게, 더 크시게 사역하신, 감당하신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고 구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더 적합하실까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의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전하면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그곳에 스며들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15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아실까요? 우리의 모든 고통, 현대인의 고통까지도 경험을 하셨을까요? 현대인들이 당하는 고통들이 이제 과거에 당하던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고통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직장의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 그 빠르게 변화하는 문물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들. 결혼하시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혹시 결혼하지 않은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의 그 고통까지 알고 계실까요? 여기서 모든 일은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그 고통, 모든 일을 다 아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범위한 인간의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근원적인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욕구들의 기본 뿌리가 되는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극단적으로 경험하셨다는 사실이죠. 양식과 물질의 고통, 명예와 체면의 욕구, 육체의 극심한 고통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40일 광야 가운데서 그리고 그의 공생의 사역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너무 뼈저리도록 경험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내면적 갈등과 치욕을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받으셨지만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셨습니다. 평범한 인간이었다면 금방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나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오히려 인간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과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약함은 무엇일까요? 1세기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 공동체에게 있었던 연약함은 단순히 핍박을 받고 경제적 압박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그러한 고통만을 의미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핍박과 고난으로 오늘 본문의 수신자들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공동체들은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과 고난은 다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과거 유대인들의 공동체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배신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끔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갈까 말까 이렇게 갈등의 순간에 항상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 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위기에 있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왜 저 사람은 배신하지? 왜 저 사람은 떠나가지? 저 사람도 곧 떠나갈 것 같고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지키고 믿음을 제대로 못 지키는 거야? 서로에 대한 그러한 칼날이 서 있는 비난과 정죄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1세기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 공동체의 연약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정죄가 가득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점점 떠나가는 공동체, 연약함만이 가득한 공동체, 왠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5절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그러한 모든 연약함까지도 아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 서로의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처럼 동정하고 공감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상 우리는 끼리끼리 문화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사람이 더욱더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성향에 따라 각자의 생각에 따라 더욱더 이분화되고 더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생각이 다르면 그 사람을 배척하고 배타적인 모습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입니다.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연약함이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공동체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러한 끼리끼리의 문화는 더욱더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공의라는 단어는 마음을 같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감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을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같이 슬퍼하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알아주며 그들을 도와주며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공동체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고난 당한 자들과 마음을 같이하며 공감의 교제가 계속 된다면 우리의 교회는 아무리 어려운 고통과 고난이 다가와도 그곳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16절 마지막 권면으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과거의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제사장을 거쳤습니다. 또한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우리도 특별한 때만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짖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날마다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어려울 때만,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미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당해서 영적으로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그 고통을 함께하고 계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에 이 내용을 요약한다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본받아 이제 어려움을 당한, 고난을 당한 1세기 히브리 공동체에게 그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따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으로 하나님 말씀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큰 대제사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보좌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특별한 때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만, 교회에 있을 때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의 당면한 문제가 많을지라도 고통받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